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바댜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 구약성경 1285페이지 오바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만아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고 멸절되리라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에서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에서의 산,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산에 있습니까? 그리심산, 야곱의 산,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안타깝게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것.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항상 보시길 바랍니다. 있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냥 그냥 들으면 안 돼요. 두렵고 떨려야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사실상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알고 늘 경건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떤 폭압적인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가 느끼는 어떤 공포가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너무나도 경외함으로 너무나도 사랑함으로 해서 그분의 이름의 해가 될까, 그분의 영광의 해가 될까 내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는데 그분께서 택하신 내가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불경해가지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칠까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두려움 가지고 계십니까? 늘 그런 마음이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바뀝니다. 날마다 그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위치가 지금 여기에 있든 아니면 좀 더 여러분들이 성화를 많이 이뤄서 여기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 그 위치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꾸시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 3년 전에는 지나가다가 정말 운전하면서 욕하는 사람들 같이 욕해도 아무런 마음에 이렇게 아픔이 없었는데 지금 내가 조금만 다른 운전자를 향해서 화를 내도 이 마음이 막 아프기 시작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네? 이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스럽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기에 제가 두렵고 경건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가지고 다시는 이렇게 운전하면서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렇게 화를 냈던 내가 바뀌는 모습. 이거 제가 그랬다라는 건 아니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내요, 운전하면서.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내가 5년 전에는 가끔가다 교회 나가기 귀찮고 막 교회 나가기 힘들고 이랬을 때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되는데 지금 내가 교회 나가기 막 귀찮고 그런 순간에 막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다.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변화를 늘 체험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에돔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발산에 있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죽임당하고 멸절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첫 번째 이유로 문명에 대한 교만을 살펴봤습니다. 맞죠? 인간이 이렇게 놓은 보다 높은 수준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내가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들을 자랑하고 내가 그것들을 내세우고 싶어 하고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질서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거기 섞여서 그 안에서 그들이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거 똑같이 자랑하고 높이고 싶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돔은 뭘 자랑합니까? 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바위옷에 그들의 높아질 대로 높아진 위상, 그런 것들을 자랑하잖아요. 높은 문명을 얻었어요. 그 문명 안에 있는 삶을 자랑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루는 문명 안에서 누리며 살면서 똑같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잖아요. 그것들 내세우기 위해서. 꼭 우리가 에돔과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에돔과 같지 아니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사실 에돔과 같은데 바위 요새에 거하기를 원하고 저 높은 곳에 깃들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서 말만 나는 에돔과 같지 아니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저기서 인정만 받는다라면, 내가 이런 저런 것들을 가지고만 있다라면, 재물이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면 누가 나를 무시하고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이게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쫓아 삽니다. 그럴 때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단언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에요? 끌어내리겠다.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겠다.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높아지더라도 반드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꽤 오래된 얘기지만 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소주 회사 하면 떠오르는 회사가 무엇입니까? 진로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195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돼서 그 진로가 압도적이었어요. 가장 튼튼한 기업이었죠. 근데 사업 확장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업 확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진로 건설, 뭐 진로 공업, 뭐 여러 가지 뭐 계열사를 뭐 수십 개를 이렇게 두는 기업으로 만들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튼튼한 기반, 진로 소주라는 절대 강자가 있는데 기업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기업 총수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 참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부까지 누리다가 그것이 무너질 때 그는 무슨 일을 합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사람 자살하는 게 어디 흔한 일입니까? 그러나 재벌가에는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에 깃든 사람들로 보이는데 내가 저 정도만 가지면 난 저렇게 안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그 가정에 스스로 목숨을 건 사람이 한두 명은 꼭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의 난이라고 해가지고 재벌들은 꼭 형제끼리 다투죠. 끌어내려요. 근데 최종적으로 끌어내림을 받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무리 다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날, 우리의 생명이 마치는 날, 우리 반드시 우리가 평생에 쌓아올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스스로 높아진 것들에서 끌어져 내리게 돼 있다는, 그게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를 뻔히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그것만을 쫓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는 겁니까? 사실은 밀어나서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뻔히 알려주시는데 계속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단면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똑똑해 보여도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미련하고 너무나도 이게 머리가 저질이에요. 저질. 질이 낮아요. 아주.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이는데 에돔이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요인은, 두 번째 그들의 교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물질에 대한 교만이었습니다. 이어지죠. 물질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다. 내가 어떻게 높아집니까? 내가 어떻게 바위 요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성을 쌓고 요새를 지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남들 위해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뭐로 결부됩니까? 사실은 이 시대 돈으로 연결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교만이었어요.
교만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높아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살았어요. 에서에 속한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명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물질의 풍요를 동반합니다. 저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회 기반이 발달하지 못하고 경제가 발달하지 못하고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기반들이 발달하지 못한 저 뭐 남미나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 사람들은 물질이 풍요합니까? 풍요롭지 못합니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 이거는 다 연결돼 있어요. 물질이 풍요하다는 것은 문명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반증이 그렇죠. 문명이 많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선진국일수록 뭐가 풍요합니까? 물질이 풍요하다. 물질이 풍요하다. 그것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요하니까 물질이 풍요하니까 인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실상 모든 사회 시스템은 돈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거부할 수 없고 이것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혜택들은 전부 돈과 결국에서 움직입니다. 이 에덴과 같은 세상은 많은 위대한 업적들을 사실 이루어 놓았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교육, 과학, 의료 모든 분야에서 사소한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이 사회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게 정말 이 몸속에 있는 뉴런처럼 그 실핏줄이 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해서 잘 짜여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배상진 지사님 사람 죽이고 제주도로 도망가세요. 그럼 안 잡힐 것 같죠? 잡히죠. 왜 잡혀요? 다 연결된 지문이 뭐니 다 연결돼서 이게 잡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조밀하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서 참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과학의 발전은 모든 삶의 형태를 다 바꾸어 나왔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딱 있으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상상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도 아니죠. 군대 있을 때 군 생활할 때까지 그런 상상을 했어요. 야, 세상이 이게 발달하다 보면 핸드폰으로 TV를 볼 수 있는 시대가 올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했어요. 과연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시대가 올까? 라고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런 시대가 너무 빨리 왔어요. 이게 택시가 하늘나는 시대가 올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혹시? 그런 시대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이미 기술이 발달됐어요. 이제 상용화가 안 될 뿐이지 이미 그 하늘나는 택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이 참 인간이 참 대단하죠. 이런 거 보면은요. 한 50년 전만 해더라도 뭐 살 가망이 없는 병들도 지금의 의료기술로 어떻게 해요? 다 고쳐요. 네? 다 고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놨습니까?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굴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기 씨 자동차 굴려보셨습니까? 우리 배성희 선생님 자동차 굴려보셨어요? 다 누구나 쉽게. 내가 뭐길래 나같이 배고 차는 사람들도 제가 20대 때 처음 운전면허를 땄을 때 저희 어머니는 아들과 관련해서 감동 짭짭하시는데 제가 운전면허를 따니까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를 땄다고 그게 뭐라고? 차를 굴리는 게 그만큼 예전에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대단히 부잣집이나 그런 일을 하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누구나 차를 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루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원하면 언제든지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는 사회 시스템에 살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면 1년 내내 싱싱한 농산물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1년 내내 농사가 가능해요. 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 나라나 이런 거 다 누리지 못해요. 극소수에 잘 사는 나라만 누리세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단, 이 모든 것들이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이 돈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아무리 직업의식이 투철한 의사를 할지라도요. 돈 안 주면요 그 의사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직업의식이 투철한 교사를 할지라도요.
돈 안 주면 돈 수입이 없으면은 돈이 없으면은 아이들이 가르치겠습니까? 모든 게 돈이에요. 사실상 어떤 직업 수많은 다양한 이 세상의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들이 합쳐서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루어지고 있지만 모든 직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실 뭐예요? 돈이에요. 돈 안 주면은 아무리 이 극소수의 사람들은 하겠죠. 어떤 의사들은 실제로 그런 의사 있어요.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직접 지금도 저는 그런 거 보고 좀 감동을 받는데 병원에 올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독거노인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병원 원장이 막 환자들이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그 일단 병원 문 잠깐 닫고 막 왕진을 하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아직도 그렇게 사는 의사가 있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돈 없으면은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요, 사람들은요,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못 받고 죽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과학적 문명을 이어서도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거예요. 차 굴리시죠? 돈 없으면 차 굴려요? 못 굴려요. 핸드폰 있죠? 돈 없으면 핸드폰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모든 게 돈에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 이 돈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 살고 있어요. 돈 많으면 교만한 거예요. 돈을 주는 삶 자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루어놓은 이 위대한 문명을 돈만 있으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돈이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대접받고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회 시스템이 딱 정착이 된 상태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하면, 돈을 쫓으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높이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심지어는 내 생명도, 내 병을 고치는 것도 돈이 있어야만 가능한 시대에 사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돈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있죠? 나는 돈에서 자유롭다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한 50%는 자유롭다. 30%는 자유롭다. 제발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100% 자유롭지 못하다. 100%입니까 여러분 다? 좀 10%는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에돔에 속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돈에 대해서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돈 안에서 돈에 갇혀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지독하게. 여러분들 가정에 돈이 많이 없는 걸 감사하십시오. 돈 많으면 형제들이요 다 물고 뜯고 지지고 볶고해서 다 찢어지더라고요. 보면은 돈 많은 집안 치고서는요 형제들 간에 사이 좋은 집이 없어요. 적당히 있으면 좀 사이가 좋은데 좀 어느 선 넘어가면요 다 찢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묘를 이장을 하러 갔을 때 그 땅 문제로 서로 재산이 얽혀가지고 그 조상들 묘 파가지고 이장하는 그 상황에서 막 우리 작은 아빠는 막 큰 고모를 때려가지고 막 얼굴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막 유리를 깨서 막 피를 줄줄 흘면서 유리를 서로 찔러 죽이겠다고 그러고 있고 아무리 우리 집안 사람이지만 참 이 유전자라는 게 뭐지 저 집안의 유전자가 내 안에 흐른다는 게 참 비통한 심정을 내가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 돈이라는 게 그렇죠. 여러분 자칫 한눈을 잘못 팔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길 주님 따라서 저 천국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잘 따라가서 그 길에서 그 천로역정 그 길 가운데 서 있어서 곁눈질 한 번만 잘못해도요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결국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돈이 나의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들이 다른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만이 나의 보물이에요. 골룸이 그러죠. My treasures 그러잖아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보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돈이 그들의 보물이 되고 그게 에서의 삶이고 그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 그게 에돔 족속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에돔 족속의 삶이 나타나서는 안 되겠지만 자꾸 나타난다. 돈이 여러분들이 보물 되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제발 그건 속임수예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낙설 누리겠습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후회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서 우리더러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왜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삶이라 온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넉넉한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너희와 함께 해주길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100년, 1000년 살 넉넉한 양식 모으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것이네요. 취하면 취할수록 더 많이 취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돈입니다. 아이고 내 통장에 1000만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1000만원 있잖아요. 아이고 내 통장에 한 3000만원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그래서 3000만원 모이잖아요. 아이고 1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돈은 취하면 취할수록 그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람이 재미를 느끼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재미가 뭐냐면요. 통장 잔고 쌓이는 재미예요. 엄청난 재미예요 그거. 그거 뭐 게임 중독 이런 거 뭐 담배 중독, 알코올, 술 중독이요. 비교도 안 돼요. 통장에 돈 쌓이는 거 중독은요. 한번 빠지면요. 그 재미가요. 그래서 보면 졸부라고 하죠. 헐만 옷 입고 막 20년, 30년 된 막 그런 옷을 막 다 헤어진 거 막 꼬매서 입는 할아버지들도 통장에 보면은요.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재미로 평생 사는 것이죠. 하나도 누리지도 않으면서 사실상.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껏 또 누리면서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막 싸우면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습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내 모든 삶은 돈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과 내 열정, 나의 진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줄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에. 왜? 돈벌과 돈과 관련된 거에 내가 내어주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 내어줄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내어줄 여유가 없어요. 끔찍한 삶이라는 것이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내 통장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내 돈에 더 마음이 끌립니다. 그 마음이 나로 행동하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동하게 한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더 행동을 하게, 내 행동을 더 결정짓습니까? 아니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행동을 더 많이 결정짓습니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짓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행동을 결정짓게 하십시오. 물질 만능주의, 그게 이 시대를 대변하는 단어죠. 물질 만능주의, 이것은 마귀가 자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마귀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는 것이죠.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빠져서 살아요. 하루하루 먹을 게 없고 막 기아에 시달리고 유아 사망률이 막 70%, 80%에 이르는 쫙 콩고 우간다 이런 데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물질 만능주의 이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어떻게든 오늘도 연명하고 살 수 있고
젖이 안 나오고 저 애한테 젖을 못 물리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무슨 물질 만능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잘 살고 발달한 사회 속에서 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들어왔고 그것이 가장 효과 있는 무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에돔의 삶이죠. 에서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결과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다 죽임을 당하며 멸절되리라. 이게 에돔의 운명이에요. 왜 그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힘써서 멸절되는 삶을 살고자 노력을 합니까? 주님은 사랑하지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결국 주님을 사랑하고 하기는 하지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버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유다. 네? 유다. 가룟 유다죠. 유다는 주님 사랑했어요. 어느 정도 진심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주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어요? 돈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순간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큰 돈을 제시하니까 주님을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룟 유다의 성정이 우리 안에 없기를 소원합니다. 돈에 눈이 얻어가지고 주님을 뒤로 치워버리는 멍청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에 눈이 얻어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 이후로 단 한순간도 그 똑같은 제목으로 상처를 안 받으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죠?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시행하는 모든 헌금 제도를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각종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맥주절, 추수감사절, 각종 절기의 때마다 내리는 봉투 전혀 없습니다. 11조 헌금 더더욱 없습니다. 봉투 수만 10개가 넘어가요. 보통 교회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배제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이 교회는 배제할까요? 뭐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부담 느끼지 않고 교회 생활 잘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부담 느끼지 않으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반드시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헌금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헌금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할 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제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권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저의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배제합니까? 단순히 헌금만 잘하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것이 이 땅 교회의 폐단이었기 때문이에요. 각종 절기 헌금, 각종 감사 헌금, 각종 선교, 건축 헌금 잘 내고 11조 헌금 잘 내면 저 사람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진급도 빨리 하고 뭐 집사, 장로 진급도 빨리 되고 교회에서 권한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칭송을 받고 그걸로 우쭐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것이 무슨 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거부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폐단입니까?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이것을 경계합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자기 일을 쌓으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큰 폐단이기 때문에 저는 모든 각종 헌금을 배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헌금 잘해가지고 내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인정받는 그런 인식을 가질까봐. 그런데 반대의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마음 편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구나.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구나. 왜 부담이 없습니까? 저는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참된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자유롭게 하는 참된 율법을 성령 안에서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떤 법에 얽매여가지고 내가 11조 헌금해야지 인정받지, 내가 무슨 헌금해야지 사람들에게 칭송받지,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법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모든 헌금을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극단, 돈을 너무 사랑했어요. 돈을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하기를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있다면 그것은 더 큰 패단이겠죠, 사실. 그 더 큰 패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 때문에 우쭐해서도 안 되고, 돈 때문에 할 일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복음에 맞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라면 응답, 마땅히 교회를, 이 주님의 몸을 섬겨야 합니다. 형편이 되면 그만큼의 돈을 교회에 내야 됩니다. 왜 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내야 교회가 유지되고, 헌금의 목적은 딱 세 가지예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헌금의 정확한 목적은 세 가지. 첫 번째, 교회 유지고요. 두 번째, 목회자의 생계 문제예요. 세 번째, 구제예요. 이게 교회의 일이에요.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의 의무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구제는 뭐 세상 밖에 나가서 못 사는 사람들 다 도와주라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형제들 중에서 빈곤해가지고 밥을 굶는 처지가 있고 제대로 못 사는 처지가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명경씨 형편이 기울어가지고 하루에 삼시세끼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우리가 교회 헌금을 가지고 구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장로님이 형편이 많이 집에 불도 나고 뭐 갑자기 뭐 욕과 같이 여러 가지 혼란이 와가지고 뭐 들거리 나왔게 됐다. 그러면 교회에 헌금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장로님을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럼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들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12년, 13년 이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의무를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각종 핑계만 대잖아요. 각종 핑계만 댔어요. 그 핑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돈을 너무 돈에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유, 인원수가 적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 어쩔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인원수가 적으니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왜 어쩔 수가 없습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가 없, 진짜로 정말 극단적으로 저도 여러분들 그걸로 인해서 마음 아파야 되는데 마음 아파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마음 아파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전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를 향해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권면하게 하고, 너희가 성도들을 가르치게 하고, 성도들을 너희가 책망하게 하고, 그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돈 문제와 결부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늘 업신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마음 아파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원하는 일도 있죠. 제가 생계를 자비양 생계로 제가 목회를 하겠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로 마음 편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이유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면 더더욱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을 사지로 내모는 거예요. 죽임당하고 멸절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고 자비랑 목회하게 저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인정하십니까? 자비랑 목회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만큼 허락해 주시는데 그만큼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돈 때문에 주님을 저 뒤로 치워버리는 가론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맞죠?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시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50만 원밖에 허락을 안 해. 그럼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주장하는 거지만.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필요한데 주님께서 200만 원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만큼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스스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뒤로 치워버리지 마세요. 100만 원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200만 원 주셨어. 아유 나는 사실 200만 원으로 부족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뭐가 있다? 마음도 있다. 이건 너무나도 우리가 죄된 육신 속에 거하면 이 말씀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 영경 씨 평생 고아원에 어떤 아이를 한 명 딱 지정해서 내가 양 엄마가 되어 보겠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돈을 물질로 후원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그 아이가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신 분? 고아원 같은 데서? 아무도 없겠죠. 이게 흔한 일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라면 어떤 아이를 딱 지명했고 내가 양 부모가 되어주겠다 해서 이 아이한테 애정을 쏟고 한 달에 100만 원씩 이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이 아이의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이렇게 한다라면 다른 수천 명의 이 땅에 고아들이 있는데 그 다른 아이들보다 이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당연히 이 아이에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내가 내 것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특히 내 돈을 투자를 하고 내 마음을 쏟아 넣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당연히 마음이 가는 거예요. 헌금하지 않으면 교회 마음이 안 갑니다. 그게 죄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돈 내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거기에 마음 잘 안 가요. 헌금 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교회에 마음을 많이 쏟아요. 그게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마음을 쏟을까봐 제가 각종 헌금 제도를 폐지한 거지 다른 교회와 같지 않아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마음을 그러나 여러분들 아예 마음 자체를 쏟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죠. 제가 육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비랑 육신의 일을 해서 자비랑 목회를 하지만 제가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비랑 목회가 불가능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무를 가져야 돼요. 그건 저의 권위입니다. 목회자를 없인 여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평생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 능력의 힘, 그 돈과 그 돈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 그것이 얼마나 허탈한 허상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묘사해 줍니다. 도둑과 강도가 모든 것을 수탈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은밀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은밀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무엇을 수탈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교만하고 자랑했던 그 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수탈을 하는데 적당히 수탈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이 이르려면은 남김없이 완벽하게 수탈을 해간다는 거예요. 아예. 결국 사람들이 자랑하던 그리도 자랑하던 그 재물들은 아무리 꽁꽁 숨기고 아무리 여러분이 감춘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소멸되고 완벽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6절 한번 볼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은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네가 어찌 그렇게 망하겠느냐. 에서야 어찌 그렇게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렇게 빼앗겼는고. 이 똑같은 말씀이 에레미야 49장 9절에 있는데 그것도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에레미야 49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자세히 이것을 풀이하고 있죠.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원래는 남겨요. 밤에 도둑이 오면은 아무리 도둑이 다 훔쳐도 온전하게 모든 것을 100% 다 훔쳐가지 못하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완벽하게 멸하리라. 이게 돈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 보물을 쫓는 삶을 사는 사람의 결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파괴되고 완벽하게 소멸될 그것을 위해서 왜 이 짧은 시간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왜 그것을 위해서 힘써 다 쏟고 사느냐 이거예요. 왜 파멸의 길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냐 이거죠. 포도를 따는 자도 마찬가지죠. 얼마만큼은 남기고 따는 거예요, 포도를. 그러나 에돔과 같이 물질에 대한 교만으로 사는 삶에는 아무것도 남김없이 온전히 파괴될 운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미리 보여주잖아요.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그건 알아들어야죠.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죽인다고 멸절당한다라는 이 에돔에 대한 경고가 우리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질서와 법칙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 허상에서 헤어나오시고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돈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앞에 참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에돔이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그들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동맹에 대한 교만입니다. 동맹에 대한 교만. 이것이 7절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하니 내 마음에 시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됩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과 약조한 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미혼 여성들에게 1등 신랑감은 어떤 신랑감이죠? 돈 많고 능력 있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그렇죠.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으면 아주 금상첨화하고 마지막으로 얼굴까지 잘생겼으면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렇죠? 이런 신랑감이 나의 것이 된다라면, 이런 사람이 내 것이 된다라면 그것은 곧 나의 힘과 능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진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이 더 세지는 것이죠. 모든 그런 개념이 있어요. 어떤 능력 있고 힘 있고 건세 있는 사람이 내 것이 된다면, 저 사람이 내 사람이 된다라면 나는 그만큼 더 힘을 얻는다라는 그런 팽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뭐 요즘에는 당연히 그런 게 없지만 우리 젊었을 때 우리 한지사와 저와 우리 그 배성 집사님이 20대 때 밤거리를 많이 셋이 돌아다니고 저기 공원 같은 데 가서 신문지 갖고 소주 한잔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놀았어요. 그때 한지사님과 우리 배성 집사님이 했던 말이 그때 제가 덩치가 컸잖아요. 근육도 몸에 많고 그러니까 성훈이 형이랑 같이 다니고 막 든든하고 괜히 내 목에 막 힘이 들어가고 막 그래. 그런 사람이 내 것이니까 이 사람이 내 것이니까 내가 밤길에 돌아다니도 막 이러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 것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예죠. 정말 돈 많고 능력 많고 건세 있는 자가 내 사람이 된다면 그 회사의 사장이 내 사람입니다.
저 사업처, 거래처, 저 거래처 우두머리가 내 사람이 된다. 내가 그만큼 뭘 얻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저 경찰이 내 것이 된다. 내 사람이 된다. 나는 그만큼 힘이 난다. 동맹에 대한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저 나에게 힘이 되는 여러 가지 사람 관계가 나에게 더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는 내 남편,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판사야. 그러면서 부모가 목에 힘주는 거 이런 본 적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또 나가서 내 가족이 아닌 저 외부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교만으로 가득 찬 거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곁에 두고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의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또 그렇습니다. 돈 있고 빽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죠. 그렇죠. 그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좋은 인간관계란 다름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영향 있고 의로운 사람과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게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애돔이 생각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힘있고 능력 좋은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게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죠. 나는 애돔의 측면에서 좋은 인간관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인간관계란 아무것도 가지고 뭐 군대 받고 사는데 전혀 지장은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동역자, 내 교회 지체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가장 힘이 되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주님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배성 지사님 먹고 사는데 제가 별 힘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1%니까 1%라도 있습니까? 1%도 없어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아무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존재가 가장 힘이 되는 인간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화 범죄도시 혹시 여러분 보셨나요? 우리 양 기사님 영화 좋아하시면 범죄도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출소에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뺨을 딱 때리면서 최민식이 내 소장 남천동 살지? 그러면서 갑자기 형사들이 얼굴이 딱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인마 네 서장하고 밥도 먹고 싸우라도 가고 다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방문 중에 반말을 하고 욕을 하던 그 형사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맹국에 대한 힘이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을 주며 살아갑니다. 막 골프 모임도 하고 여러저러 만나고 강원도에 가면 골프장이 정말 많거든요. 골프 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난 여기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 힘있는 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또 이런저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게 다 어디에 속한 삶이라고요? 에돔에게 속한 삶. 에돔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돔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결국은 다 너를 쫓아 변경해.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일 것이고 너 먹을 것을 먼저 줘. 자, 에돔은 뭐를 의지했어요?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 이런 민족들을 엄청 의지했어요. 그들과 동맹을 맺고 그들과 같은 식물을 먹고 그들과 화목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그것이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근데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그것들이 결국은 사실은 너와 친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들로 인해서 그들은 너 발밑에 무엇을 파고 있었다? 함정을 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너를 파멸의 길로 빠뜨리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 존재들이. 너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 사실은 동맹을 맺는 자들과 화목하는 세상 친구들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먹는 그런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에돔 족속에게는 우선이었던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상관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나에게 힘이 되는 인간관계가 나에게는 힘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관계가 뭐 그냥 나는 교회 그냥 가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뭘.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면 안 되죠.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들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식물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로 왜 즐거워합니까?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만을 의존한 그 인생의 끝은 입에 담기에도 비참할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저들이 사실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결과적으로 나를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내 남편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하셨나요? 결국 내 남편이 나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셈이었다는 것이에요. 남편에 의해서 내가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 남편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식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나요? 내 부모와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셨나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인간관계도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실제로 내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그 자를, 그 사람을 결국 부인하실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2절에서 한 절 한 절 좀 길지만 집중해서 잘 봅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런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알아게 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내 자식과 화목하기 위해서, 내 부모와 화목하기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앞에서. 이 결국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랑해서, 내 부모를 사랑해서 난 그렇게 행동했던 건데 결국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온전한 죽임과 멸절과 파멸에게로 내가 이끌었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멍청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게 바로 에돔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의 삶 계속 사시겠습니까? 에돔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심산에서 온전히 서가지고 야곱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생각보다 또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다음 주에 하기엔 또 너무 짧게 남았고요. 오늘 다 하기엔 너무 길게 남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죠. 네 번째는 바로 지혜에 대한 교만인데 이것은 다음 주 오후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에돔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요소를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문명에 대해 자기들이 이룩한 업적에 대해서 교만했고, 그들은 물질에 대해서 교만했고, 그들은 그들이 의지할 동맹국들로 인해서 교만했습니다. 결코 자랑할 것들이 못 되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자랑하고 쫓았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와 경계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와 같은 삶이 우리 삶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더욱더 영광의 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